사람은 누구에게나 바꿀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신체 조건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삶의 환경, 신체 조건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삶의 환경과 신체 조건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신체 조건이 정말로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삶의 환경과 신체 조건이 정말로 나쁜 것이 진짜 나쁜 것이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 사는 46세 된 중국 음식점 사장님이 친구 따라서 우연히 경마장을 찾아갔다가 최대 베팅액인 10만 원을 재미로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으로 2,800만 원을 딴 겁니다. 그냥 한 번 딱 10만 원 걸었는데 2,800만 원을 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요. 아니 10만 원 딱 걸었는데 2,800만 원 딱 벌었으면 좋은 거지요. 아니 안 좋은 거요? 예? 좋은 거지요. 일단은 노름꾼이 노름에서 돈 따면 일단 좋은 거지요. 일단은 좋은 겁니다. 첫 끝발에 개끝발 들망정. 일단은 따야지. 노름했으면 한파 붙었으면 따야지. 충북 청주에 노름에 빠져서 가난한 집안 살림을 거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름을 끊으려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왼쪽 손가락을, 화투를 왼손에 잡기 때문에 왼쪽 손가락을 자르면서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노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최고 무서운 중독이 도박 중독입니다. 이 도박 중독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손가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도박에 빠져서 노름판에서 이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은 겁니다. 사람이 막 돈을 잃으면은요, 진짜 그냥 이 뚜껑이 확 열어지면서 무엇든지 갖다가 본전 차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 보고, 그 꼽을 쳐놓은 돈 있으면 좀 내놔라.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돈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편은 맨날 이렇게 도박하느라고 돈을 안 벌어오니까 아내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끼니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은 돈을 빌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맨날 남편은 노름하고 부인은 겨우 바느질 해가지고 밀가루 한 대박 팔아다가 어떤 때는 수제비 써먹고 어떤 때는 풀떼죽 써먹고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그러는 집에 돈 빌려 주겠어요? 안 빌려. 나 같아도 안 빌려줘요. 그 집 빌려줬다 언제 돈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어디 돈을 빌리러 갈 데도 없으니까 가도 여보 누가 돈 빌려주냐고 돈 빌릴 데가 없다고. 그리고 그냥 계속 집에 버티고 있으니까 남편이 막 돈은 잃었겠다 화는 자꾸 나니까 이게 막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옆에 자고 있던 3살 어린 아들을 그냥 들어가지고 화나니까 밖에다 확 집어 던진 거예요.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는데 척추를 다쳐가지고 꼽추 장애 불구자가 된 겁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척추 장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계속 놀림받는 거예요. 병신이라고, 꼽추라고, 끊임없이 놀림당하고. 그리고 이 꼽추장애 아시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니까 생활하는데도 활동하는데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척추 장애가 된 것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경마장에서 대박 터진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경마장에서 10만 원을 배팅했다가 2,800만 원을 그날 딱 따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경마 도박에 완전히 붙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마에 관련된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경마 이 도박 이쪽 이제 배팅하는 부분에 공부까지 하면서 막 거기에다가 열심히 매달린 겁니다. 열심히 매달리면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중국 음식점 사장님인데 중국 음식점을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 경마 노름을 위해서 빚까지 얻어가지고 막 거기에 3년 올인했는데 3년 만에 15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15억 원. 이 사람이 청와대에 민원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지금 경마장 승부 조작 때문에 내 돈 15억 원 잃었으니까 돈을 다시 좀 제발 내가 다시 중국 음식점 사장님을 열심히 내가 이럴 테니까 내 돈을 좀 15억 원을 찾아달라고 막 구구절절 애절하게 청와대 민원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민원 글을 올린 거예요. 만약에 이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술을 내가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막 애절하게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렸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마사회에 난입해가지고 내가 지금 15억 원이라고는 그런 모든 재산을 잃었으니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제발 내가 다시는 안 할 테니까 경기 정보 좀 알려달라고 막 사무실 들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사람들도요, 누가 1등 날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알아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계속 막 행패 부리는데도 안 가르쳐 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숨겨뒀던 칼을 꺼내가지고 막 직원 2명을 내다 찔른 거예요. 그래서 어깨하고 발목 등이 찔린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니까 결국에 이제 다 놀래서 도망가니까 하여튼 경기 정보 안 알려주면은 내가 여기서 막 내 목숨 끊는다고 자해소송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체포돼가지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까지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2,800만 원 대박 터진 것이 경마 도박에 빠지게 해서 중국 음식점도 처분하고 또 경마 빚을 지게 했고 결국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름꾼 아버지 때문에 척추 장애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들은 성장하면서 친구들로부터 계속 놀림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막 얻어맞고 그러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키우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은 대학 입시 예전에는 체력장이라고 해서 이 체육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100m 달리기를 딱 하면 벌써 막 100m 달리면 본인은 겨우 이제 30m 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친구들은 벌써 다 갔어. 그러니 점수가 안 나오니까 체육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과목에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이 사람이 판사가 됐어요. 아들은 자신을 척추 장애자로 만든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에 노름할 돈을 안 빌려온다고 자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척추장애 만든 그 아버지 얼마나 참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크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잘 되짚어 봤더니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면은 공부에다가 본인이 목숨 걸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실수해서 집어 그냥 던진 것 때문에 그 척추 장애를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척추 장애가 뭐 만들어준 거예요? 판사 만들어준 거예요, 판사. 그렇다고 해서
던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극진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퇴근하면은 아버지를,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그 아버지 등도 팍 밀어드리고, 또 기회만 되면은 아버지 친구들을, 노인정에서 함께 어울리시는 또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때 이 사람을 청주가 낳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고향에서 크게 치하하고, 또 이렇게 그 상패도 이제 그 수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숨기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일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진짜 막 원망과 분노와 그러면서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 그냥 좋은 일, 또 감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막 사람을 붙들고서 그냥 아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아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아침 돼야 막 영자한테도 막 전화하고 순이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막 지금 그냥 우리 신랑이 막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냥 어제는 새벽 2시에는 전화 못 올 거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 먹고 나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가 막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반대로 자랑할 만큼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좋은 일이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지면은요, 한순간에 그 좋은 일이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죽음 위기를 만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120명의 방백,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120명, 그 다음에 3명의 총리,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1명이죠. 근데 이때는요, 국무총리를 3명 뒀어. 왜? 나라가 하도 크니까. 그런데 그 3명의 국무총리 중에서 1번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니엘이 그 지금 나라에서 왕이 1위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2위가 되는 그 최고의 총리가 된 비결은 다니엘의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좋은 것이냐? 항상 또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총리가 3명인데 다니엘이 1등이니까 항상 뭘 결정하면은 꼭 다니엘이 마지막 도장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왕에게 올라가거든요. 응? 아주 뭐 좀 자기들이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니엘이 no! 이렇게 하자고 도장. 이러니까 이제 두 총리하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갈수록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살인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총리하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특수 사정팀을 딱 가동을 시켜서 총리 3명하고 도지사 120명하고 막 모든 그냥 국장 할 것 없이 그냥 장관, 차관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다니엘을 죽일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내린 결론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이렇게 짜내느냐면요, 어떤 잘못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은 안 되니까
다니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사망 올무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죽이자. 이것이 바로 이제 7절이죠. 7절.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제 고국에서 포로로 잡힌 이후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몇 년 기도했느냐? 60년이 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그 바사 제국 바벨론 왕국 할 것 없이 이 나라가 바뀔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 하는 이 대적자들이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했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절대 다니엘을 고발해서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어떤 이게 죽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자 이거죠. 다니엘은 하여튼 그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어디에 던져져야 되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이런 죽음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기도를 30일 동안만 쉬고 살 것이냐. 지금 다니엘은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최고의 국무총리 됐지만은 그 생명력 있는 믿음 때문에 무슨 위기를 만났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로 좋은 조건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고, 정말로 나쁜 조건 때문에 나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죽으면서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킨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될 것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떨어질 때까지 그냥 보고 계셔요. 왜? 혹시 막 마지막 집어 던지기 전에 또 다니엘이 변심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왕이 들었지. 다니엘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살려주자. 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언제까지 보고 계셨느냐? 다니엘을 딱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그냥 집어 던질 때까지 딱 보고 계시다가 딱 집어 던지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요, 사자들 마음을 막 온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입을 그냥 확 봉해가지고 다니엘의 머리카락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안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홍수가 나서 급류가 막 급하게 내려가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막 홍수와 급류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절대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절망 상황과 안 좋은 그런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 간증 주인공들은요, 모든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요셉처럼 억울하게 형들한테 빨려서 애굽에 가서 막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충성했더니 또 그냥 막 감옥 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국무총리도 되고 지금 다니엘도 막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데 감기 걸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하고 암 말기 환자가 고침받는 것하고 고침은 똑같이 받았지만 누가 막 더 간증이 큰 거예요? 암 말기로 막 간암 말기로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배가 벌렁 나온 상태에서 막 이거 그냥 훅 쏟아가지고 그냥 배가 쑥 들어가더니 막 살이 훅 쪄가지고 막 사진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내가 기도하고 감기 걸렸다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은요 감기는 약 먹어도 나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간증이 만만치 않아요. 뭔 말이에요? 환경이 어머니 아버지가요 용돈 막 한 달에 5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줘가지고 5만 원밖에 안 줘가지고요 막 그래서 나 숨길 나가지고요. 그러면 간증도 아니요. 그게 뭔 간증이요? 그거 완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런데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명력 있는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만 보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무슨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